그 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있었는데 주일학교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섯 일곱 살 된 그 남자 성규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님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렇게 이브의 여성을 만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 하고 아주 잘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다음 날 이 친구가 옆구리가 자꾸 아파요. 옆구리가. 그래 엄마 옆구리가 자꾸 아파요. 그랬더니 뭐 담절렸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눈을 크게 뜨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하나님께서 내 옆구리를 아프게 하면 내 짝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식으로 좀 이번에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로 동방박사는 남성들로 구성되었을까요? 아니면 혼혈 여성으로 이렇게 구성됐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도 이 세 분이 이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남성들인 걸 볼 수 있어요. 남자로 구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도 먼 거리가 가기 힘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으로서는 아마 여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먼 길을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성 그룹만 남자들로만 구성된 이런 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로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함께 온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수발을 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고 여성들이 끼어 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주 멤버는 뭐예요? 남성들로 구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러면 고국이 어디인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어느 나라인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다 또는 아라비아 사람이다, 혹시 어떤 사람은 인도에 왔다, 또 뭐 페르시아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왔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나라를 추적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지지받는 데가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보는 이유가 바벨론은 점성가들도 있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지만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먼 곳에서 왔다,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 해서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오늘 보면은 점성가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써서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단순 노동 같은 거, 뭐 여러분 마트에서 그 돈 캐시하는 거, 나는 그분들 존경스럽다니까요. 그 어떻게 그 계산을 그렇게 척척척 해내는지 그런 거. 또 뭐 도로 포장하는, 이번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도로 포장하는 거의 6대 상가 전부 외국 남자들이야. 와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뭐예요? 그 도로 포장하는 그 더웁고 추울 때 얼마나 힘드냐. 근데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땀 흘리고 돈 버는 거 이거 보람된 거예요. 이거는 뭐 거짓할 수 없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뭐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땀 흘리고 해서 더울 때는 땀 흘리고 추울 때는 좀 추운 가운데서 열심히 돈 버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학자들
뭐 물리학을 연구하고 약학을 연구하고 인공위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넥타이를 매고, 뭐 오늘날 교수님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 우르르 보고 좋아만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좋은 점도 있고 제자들을 기르는 보람도 있지만은요, 항상 이 머리가 쉬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논문을 발표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의 생각을 잡히면은 그거에 대한 그 학문적인 그 조합도 해야 되고, 항상 머리가 뭐예요? 이게 항상 머리가 쉼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학자들도 필요한데 이게 조화만 보이고 쉽게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그 에너지가 있고요. 이 두뇌적인 이 브레인 여기에 많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매일 뭐 어떨 때는 거닐기도 하고 뭐 산도 가고 뭐 이러면은 단순히 그냥 몸만 운동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늘 머리에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해맑고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하늘을 보고 천문학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낮에는 이 책 저 책을 보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논문도 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서적도 볼 것이고 고전부터 해가지고 하늘에 대해서 뭐 별들에 대해서 별들의 이치에 대해서 별들의 그 모양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밤에는 뭐예요? 또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예요?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서 늘 하늘을 보면서 그 별들의 움직임, 징조 이런 걸 연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주야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는 이런 열정적인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뭐 좋은 보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천문학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면 좋지요. 그 하나 더 나오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만 연구했을까요? 아니면 그룹으로 연구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답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학자도 혼자서 열심히 그 탐독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학설이나 신지식 같은 이런 거를 자꾸 드러내고 이런 것도 영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혼자 10년 연구할 건 뭐예요? 3명이서 연구하면 1, 2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 10년에서 나오는 그 능률적인 열매, 자기는 7년을 버는 건데 이걸 욕심만 들어가요. 혼자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학문도 그래요. 이 뭐 IT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수소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그저 한두 사람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짜가지고 연구하면요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수익도 뭐예요?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동업,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동업은 하지 마라. 왜냐면 깨지니까. 또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확률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이고 지금은 변한 거 있어요. 정확하게 한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고 서로 간에 모여서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분업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룬다면 빨리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 말이죠. 혼자 예를 들어 20년에서 이룰 거는 뭐예요? 3명이서 5년 만에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저 연구하고 실습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회도 그래요. 목회 같은 경우도 혼자 달란트가 있고 혼자 능력이 있지만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찬양과 성악적인 면에 은사가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또 젊은 사람들을 깨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설교에 대한 능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나름대로 분야별로 연구하고 함께해서 목회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뭐예요? 목회가 더 빨리 부흥되고 성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혼자 그 별들을 연구하다가 또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캐스팅했는지 또 한 사람을 끌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뭐 이상한 별의 징조가 있으니까 그 두 명을 이렇게 같이 그 별을 같이 관찰했는지 그것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냥 영감적 상상력으로 볼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같이 별을 연구하고 지식을 나누고 점성학을 나누고 천문학을 토론하고 또 관찰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뭐예요? 스타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혼자 하겠다. 혼자 다 지금은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시대 아니냐고. 옛날 마인드하고 옛날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금을 하는 사람, 아이템을 제공하는 사람, 실전에서 그걸 뭐 하는 사람, 이래서 잘 그걸 묶어서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나갈 때에 더 자신도 부유하고 가족과 어떤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삼총사가 되든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의를 이루고 또 그 물질적 그 경영적으로 어떤 그 수확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이런 좀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 천문학자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연구적이고 학자의 혀가 있고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학자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귀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로서 나오는 이 창의력이나 창작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요리를 하든지 과학을 연구하든지 문학적인 어떤 뭐 시를 쓰든지 또 아니면 무슨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때에 성경을 한쪽으로 밀거려 하지 말고 성경을 안고 성경어도로 눈으로 귀로 안고서 성경을 우선 두고서 여러분이 그것을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적으로 여러분이 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향상이 되어서 그 놀라움을 급속도로 이루는 축복의 종으로 설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명석할까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물론 그들은 뭐 그 구약 성경을 태어날 때부터 꿀을 발라서 그걸 빨게 한단 말이에요. 애들부터. 그래서 성경의 꿀송이 같이 알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모세오경 교육도 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토론 교육이잖아요. 토론 교육. 막 주의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주의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내가 경험을 해야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읽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 모세오경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것이 자기들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자기들이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들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더라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학 박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에서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학자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 천문학 서적들만 막 탐독하고 막 그것만 막 읽고 막 연구만 해.
그리고 하늘의 밤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쪽 면으로 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있어서 오늘날 말하면 논문이 되고 대학자가 돼가지고서 뭐 책도 써가지고 뭐 그 책에 대한 수입도 얻고 그 명인이 되고 그 위대한 교수가 되겠다, 이런 욕심만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적어도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했고 알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조그만 동네지만은 여기에서 한 목자가 나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생명떡 대신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왕이 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들은 뭐예요? 이미 알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는 학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문학자에다가 뭐예요? 성경적인 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수없는 청청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육조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요? 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의 별의 빛을 비춰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뭐 머리가 명석하든 명석하지 않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많이 얻는, 여기에서 영감을 얻는, 이미 영감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하나 잘 읽고서 뭐예요? 운명이 바꿔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시인이 되고 문학가가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아가서를 본다든지 시편을 본다든지 뭐 잠언서 이런 걸 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습득이 되고 뭐 공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 이들은 뭐예요? 천문학자에다가 신학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별을 연구하고 별을 관찰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별들을 연구할 때에 몰입해서 연구했을까요? 대강대강 봤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저거 붙을 측성이야, 저건 뭐 연소 모양이야, 저거는 뭐 유석이구만, 저건 그렇고 뭐 어제 반 그건데 뭐 이러고 그냥 그럴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공채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별이 있는가 하고 아주 눈알이 빠지도록, 동공이 빠지도록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늘을 보고 별들을 마치 현기증이 올 정도로, 심장이 멎을 정도로 아주 몰입해서 뭐예요? 별들을 관찰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봐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요. 그냥 뭐 대강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거기에 진주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그 뭐 학문적인 게 있고 엄청난 계시가 있고 엄청난 영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책을 잡았습니까? 성경을 잡았습니까? 별을 관찰합니까? 뭐든 실험실에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책을 쓰고 있습니까? 마치 이 동방박사 사람처럼 뭐예요? 별들이 그 변형된 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집중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관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별, 징조의 별을 발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지만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한때 묶어서 집중해서 연구도 하고 관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럴 때에 뭔가 발견되고 파운드 뭔가 발견하고 뭔가 찾게 되고 뭔가 영감이 오고 뭔가 이 필이 꽂히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뭔가 영육에 유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상한 별이 비추면서 별이 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쉽게 말해서 금방 보따리를 쌉니다. 짐을 쌉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또 어떻게 보면 학교 강단을 떠나서 책 연구실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들어가요? 별을 보고 움직이는 도록 몸을 함께 그 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별이 움직이는 게 뭐냐? 바로 장차 샛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신 것을 가리키는 안내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리고 뭐요? 별 따라 움직이고 별 따라 온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거리가 얼마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동방으로부터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떠오르는 것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별이 빛나는 것을 첫째 하나님이 알려줬고, 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별이 움직이는 그곳으로 낮에는 쉬고 밤이 되면 뭐예요? 별이 움직여 주셔요. 별이 안내해 주셔요. 왕으로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서 뭐예요? 그 많은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에게 뭐예요? 달려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우리 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학습된 대로 우리가 움직이 일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항상 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움직여 갈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징조가 주는 대로, 별이 반짝이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학자적인 어떤 내 주장과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별 따라 움직이고, 별을 보고 별 따라 움직이고 별 따라 갈 수 있고, 별이 먼저 오면 별이 먼저 오고 별이 가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뭘 따라 움직입니까? 별 보고. 어디 별 따라 움직여야죠. 뭐 따라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얻는다, 뭐 사옥을 얻는다, 내가 또 뭐들 하는 것도 내가 물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장소가 어떤지, 뭐 또 뭐 살기가 좋은지, 비유가 어떤지,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별이 별 따라 움직이는 박사들, 자기 학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노하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반합 합친 의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빛나는 별 따라 움직이고 별 따라 움직이는 이런 학자들처럼 우리는 말씀의 별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별 따라 와서 드디어 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봐요, 아무도 몰랐어. 제사장들도 몰랐고 깜깜이 뭐예요? 또 서기관 성경학자들도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이미 나셨고,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봐요, 별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별 따라 오는데, 아직도 유대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 안 오셔서 만약에 뭐 열흘을 기다려야 된다, 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순간에 이들이 도착을 했는지, 아니면 구유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몇 시간이라도 인들 때에 이들이 왔는지 몰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뭐예요? 이들이 도착한 순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공허하잖아요. 이들이 도착한 그 시간 거의 비슷하게 뭐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것이 그들의 그런 인도한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봐요, 이래서 이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메시지를 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에 오실 왕이 어디에서 나셨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와셨는데 별 따라 우리 왔는데 별들이 여기에 멈췄다. 그 왕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너희들이 아는가라고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미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 뭐예요? 이미 오셨다고. 아가의 울음소리가 오셨고 이미 성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야.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 왕도 소동하고 서기관도 소동하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오셨는지 몰랐는데 막 소동하고 막 난리가 나는 역사가 이루어져 빅육수 같이 막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헤롯 왕이 누굴 불러요? 학자 서기관들을 부르고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유대 땅에 오실 왕이 어디에 온다고 얘기했느냐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미가서 5장을 얘기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서야 드디어 늦어서 이미 오셨는데 늦어서. 자,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몰라요? 알아요.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뭐예요?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고 뭐예요? 구하고 찾지도 않았던 이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니까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대로 암송을 해. 그런데 이론은 아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뭐요? 믿고 행동하고 별 따라 왔는데 그래서 별을 보게 되고 왕을 배하라는데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뭐 왕들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관심한 거야. 아무 감심이 없어요. 그냥 헤롯 왕은 왕에 대한 정치하고 분봉왕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뭐 이런 데만 감심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자기들 뭐 서기관 노릇하는 데만 감심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노릇하고 그냥 얻는 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심이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심이 전혀 무감심. 오직 물질, 자기들 즐기는 거, 오직 자기들 뭐예요? 그 쥐와 거기에서 뭐 얻는 이득 이런 거에 대해서 오직 감심만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탄 하루 전주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은 뭐에 감심이 있냐고요? 말씀에 감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감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감심이 있습니까? 마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알하기 위해서 이 천리 먼 길을 달려오고 험전히 눈이 정말로 그 핀눈이 그 돌도록 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직 온리 지저스 오직 온리 지저스 오직 온리 지저스 하고 감심 있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탄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의 감심이 없어요. 생명의 주에도 감심이 없어요. 성탄의 주에 감심이 없어요. 그냥 상업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그죠? 이루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주의 종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뭐예요? 그냥 이론적인 신앙에만 잡혀있지 정말로 두근거리면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10만이가 그 삼삼을 찾는 이상으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어버이가 그 애간장을 타며 전단지를 찾는 그 이상으로 구두심이 있습니까? 진정한 구두심을 가지고 그 왕을 만나려고 하고 왕을 찾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게 감심이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봐요. 무감심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미 탄생했는데도 자기들은 그냥 따로 아무 감심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헤로드 왕이요, 그래도 그 성경은 조금 믿나 봐. 그래가지고요, 그 서기관과 세상을 말하고 왕이 오셨다며. 어디에 왕이 온대야? 막 그랬더니, 아이고 미가 소장이 저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동방 박사를 가만히 불러요. 그분이 별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 당신들이 하늘을 연구할 때 별들이 언제 비쳤으며 어떻게 비쳤으며 어디로 움직였으며 이런 걸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탄생했으면 나에게 빨리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분을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이 감심을 가지고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깜깜이 서기관, 영적으로 깜깜이 제사장들, 깜깜이 왕, 헤로드 왕,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고 교묘하게 술책을 째는 그런 왕들, 무감심을 넘어 뭐예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까지 뭐예요? 여기에 그런 계략을 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진짜 학자 중에 학자요, 훌륭한 학자입니다. 신학 박사 이상입니다. 전 유대에 그 어떤 영성인 선지자도 있었는지 몰라도 누구 하나도 무감심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부어라 먹어라 마시라 주이고 그냥 놀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그냥 그룹만 이루어서 서기관 노릇, 제사장 노릇, 그저 왕 노릇을 하고 그냥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들은 뭐예요? 그 별을 따라왔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음으로 유대에 왕이 오셨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어. 어디에 나셨는가 너희들이 아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 아무도 답하는 이가 없어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는 무감각하고 무식하고 이런 무지한 이 촌락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는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인데 별이 여기 와서 멈췄어요. 유대 땅에 멈췄어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미 오셨을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은 왔습니다라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고 낮은 이 땅 위에는 그에게 기쁘심을 입은 자에게는 평화가 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왕이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만방에 선포해서 영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대선포 소동이 일어나는, 영적 대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이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오늘 동방 박사에 대해서 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내일 성탄 주간에 2부의 이 메시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에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그렇게 미가 선지자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그 동네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오신다고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도 그냥 마치 바람의 소리처럼 여기고 그냥 읽고 감심도 없이 무감각하게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깜깜이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감심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별이 빛났습니다. 그냥 별이 빛난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샛별로 오시는 그 왕이 오셨다고 하는 그들의 영에 막 반짝이고 거룩한 흥분되고 감동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샛별로 오신,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별처럼 어두운 밤에 밝히는 별처럼 빛나고 밝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